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8가지의 그 덕목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것, 몹시 슬픈 것, 또 비통해하는 것, 통곡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애통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힘들고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하는가? 언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슬퍼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고통스러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힘든 일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프죠.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눈물이 나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왜? 슬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애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과연 누군가, 어떠한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애통에 대한 이 애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슬픈 자, 고통이 심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 슬픔, 어려움, 힘듦 이런 것에 대하여 애통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잘 되면은 그건 그냥 잘된 일입니다. 근데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잘못됐을 때는 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했으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한 것이다. 근데 내가 과거에서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둘 다 하나님 뜻과는 관련이 없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잘 됐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잘 되든 못 되든 세상적으로 부유해졌든 가난해졌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과 똑같이
애통하는 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살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슬펐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해서 고난으로 통해서 환난이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다 보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겠죠.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도 했을 테고, 질병도 막 줘가지고 괴롭혔을 테고요. 잘 되던 사업도 안 되게 했을 테고, 막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힘듦이 많았다, 고통이 많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복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 팔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된다. 그 팔복을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나눴던 어저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다, 고통스러워서 슬펐다, 애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갈망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런 애통할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복이 뭡니까? 그들이 받는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애통함,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해 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와가지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면서, 이 목사 힘들지, 힘내, 힘들면 우리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전화해, 내가 밥 사줄게,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친구의 위로도 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그런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위로해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서 정말 그 복이 세상의 복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도 날마다 잘 되고요, 뭐 승진도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도 뭐 쑥쑥하게 잘 되고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환난도 따라오잖아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환난 받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니까 고난도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여기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 믿다라는 고난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좀 구분하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통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쓰다가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많아집니다. 아,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그래서 위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항상 가난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때 애통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려움, 힘듦, 고통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